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9월을 맞아 아침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은 어제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기에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3장 후반부에 이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밝히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복음에 대한 논증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9절에서 20절은 그 논증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결코 아니다 라고 선언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게 죄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특권의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 그 성경, 그 말씀들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오히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넘쳐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길 위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으며 참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결국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무거운 선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징표요 근거라 여겼던 율법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변명할 수 없으며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 선생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바울의 선언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에게 구원은 확증된 것이라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무언가 의로울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혹시 남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복음이 아닌 비교와 자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방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금 분명히 짚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죠. 결국 율법은 우리의 무능과 죄악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되고 오직 은혜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던 구약의 인물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떳떳한 인생을 산 적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이 확인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해야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우리의 의로 삼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몽학 선생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의 삶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